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 아래다 제가 적어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에 그걸 다 마치려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인간의 의지와 선택.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여러분이 좋은 것만 선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억지로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자기 무의식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니까 오신 거예요. 아이들도 억지로 때려서 공부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공부해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맞는 것보다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편한 것이니까 가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택을 하시면서 지금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하시냐 말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통제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던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선택과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 그 부분에 대한 교리를 한 3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율배반이지만 각자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3주로 나눴어요. 오늘 한 주에 다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너무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이제 요거까지만 마치면은 얼추 제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시면 저는 몰라요. 이제는 여태까지 1년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짚어가면서 설명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헬라어를 공부할 때 헬라어가 힘들어요. 언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지금 쓰지도 않는 언어를 갖다가 배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려면 꼭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럼 벌떡 일어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0페이지 되는 헬라어 책을 다 봤어요. 새벽 3, 4시 돼도.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면 또 자죠.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어딘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다 봤다고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그렇게 정말 좀 절박하고 간절하게 내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알쏭달쏭하다 하는 것은 다시 들으세요. 처음부터. 그런 열심은 없어요. 비디오를 못 본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보면서 그런 열심은 없어요. 어떻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 싶어갖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좀 읽었어요. 가끔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집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제 옆에 동료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들 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제가 15년을 20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런 그냥 안타까운 간절함 이게 설교에 절절히 묻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 같아요? 로키 산맥에 가면요. 거기에 이 바다의 발원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쫄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딱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이렇게 갈린대요. 근데 이 동쪽으로 가는 물은 쭉 흘러서 대서양으로 가고요. 대서양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탁 갈려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간 물은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교리 하나가 여러분을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핵심 교리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우리와 똑같은 것 같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핵심 교리 하나가 딱 어긋나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리에 대한 거 일부러 그래서 원색적인 제목으로 다 이렇게 붙여서 설교를 해드린 거니까 꼭 찾아서 읽으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은 그 설교에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책 같은 거를 꼭 사다가 꼭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깊으시며 엄유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자기 의를 쌓는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배웠죠? 자기 의.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그 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두세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와 여러분이 믿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어라고 요구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까지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 부분이고 제가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많이 쌓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잘 두세요. 그래서 제가 두세 주에 걸쳐서 이제 다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신 것인가? 전지전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니까. 창세전에 우주가 그리고 지금의 이 세계가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셨어요? 그런 질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통치를 하실까요? 아니면 목적 없이 무작정 통치하실까요? 목적도 없이 무작정 통치하는 분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목적은 언제 세우신 것인가? 언제 세우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목적을 변경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제일 좋은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세우신 그 목적을 그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목적이 바뀐다면은 그분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목적을 세우셨다면 본래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실행하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목적이 바뀌기도 할까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알메니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수시로 바뀐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변덕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정확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리로만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를 경륜해 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표준 세번역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제일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표준 세번역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심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사건들,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과들이에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표준세 번역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미리 예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창세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인간이 먼저 타락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해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창조를 통해서 어딘가 가실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로 가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선악과도 필요했고 아담과 하와도 필요했고 에서도 필요했고 다윗도 필요했고 아브라함도 필요했고 다 지금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지로 삼고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시편 33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표준세번역 볼게요. 주의 계획은, 플랜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개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줘도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6장 9절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10절만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시고 계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을 이야기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계획은 뭐죠? 100번 두더했어요, 이거는. 그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할 때도 했죠.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통일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우주를 경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구별해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차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기독교를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먼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영광과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까? 결코 구제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진 불가능한 인간들을 구해내시는 그 능력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실 의도였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이유예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열심 보셨어요? 그거 제가 사서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전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속성상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전에.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겁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e Lord hath는 have 동사의 고예요. 고. hath made all things for himself.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다고요? For himself.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막 흔들리신단 말이에요. 알미니언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릎 꿇고 빌어줘야 돼요. 제발 좀 믿어줘. 내가 아들을 이렇게 죽여놨는데 니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알미니언주의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상적이고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간들의 국어사전의 개념이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성경을 오도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 그걸 의라고 그랬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에서의 그 의무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상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랑도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사랑 못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다른 뜻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어로 보세요.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그렇죠. 뭘 위해서? For thy pleasure.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세훈이 아들을 낳고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재밌게 갖고 놀 장난감이 태어났어요. 서세훈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손자는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목적 없어요. 그랬대요. 아주 성경적이죠. 그거예요. 모든 것은 thy pleasure, for thy pleasure, for his pleasure.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기분 나빠지고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God illusion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거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깨부시고 거룩한 자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어요. 아무 목적 없어요. 표준세번역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즐거워하심을 위하여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린 뭐야?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고 벌레요 먼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게 목사의 임무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건 다 가짜예요. 정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티끌보다도 못한 저주를 받아도 그래도 모자란 그런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밟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전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밟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39편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예, 우리는 없는 것이나 같아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놔두시고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해 놓는지 아십니까? 티끌이 뭐예요? 아파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아파르. 티끌. 흙도 아니에요. 그거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너 뭐 먹으라 그래요? 티끌.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이 먹어야만 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풀 좀 뜯어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유독 아파르, 티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김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덧없음을 빨리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이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똥개한테도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똥개하고 1대1로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개 앞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몽둥이, 칼, 그건 누가 주신 거냐고요?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죠? 제가 그런 꽁투를 봤어요. 인간이 이제 인간 복제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흙으로도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려와서 나랑 결합합시다. 나도 이제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 오셨습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그래, 만들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자신 있었어요, 인간도.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요이 땅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내 거 말고 네 걸로 만들어. 흙은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말고 네 걸로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면 뭘 할 수 있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마치 지들이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죄예요. God illusion.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목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땡겨서 내려오게 해주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만사형통합니다. 이따위 사기치는 게 아니라 빨리 거기서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이 좋은 데서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발로 차고 후드려 패도 안 돼! 당신은 내려와야 돼! 라고 하고 끌어내리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주려고 그러면 꼭 나가요. 딴 교회 가면 거기에 잘 앉혀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위해서 우주를 경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두시고 또 그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우주를 지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법칙들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도 하세요. 태양이 멈춰서게도 하세요.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도 하셨다가 홍수로 싹 쓸어버리기식도 하세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갖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왜 일어났습니까? 해가 왜 섰죠? 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 1차 대전, 2차 대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통제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기침을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통제하시는 걸까? 제가 조금 있다가 물을 한 잔 마실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통제하시는 걸까? 어디까지일까 말이에요. 어디까지일까? 만약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예정하신 거라면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뭐냔 말이에요. 뭘 근거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를 심판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하나도 해결 안 해놓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다 예정하고 작정하고 섭리, 프라비던스를 이용해서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금 통제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걸 풀어보잔 말이에요. 사실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풀면 돼요,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초생케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세요. 그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늘. 죄인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강제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리세요. 그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진리예요. 각자가. 잘 따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조금이라도 더 진지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계속 던져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거듭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개판으로 오늘도 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자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만들겠다, 강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통제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통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해서 눈을 뜨게 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부어 넣어주세요. 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불어 넣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후서 8장 16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간절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 마음속에서 그냥 오르메리컬리 솟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과 간절함까지도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누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만큼 착해.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참을 수 있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이만큼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간은 다 가짜예요. 아더 핑크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처음 예수를 믿은 자를 제일 괴롭게 한다. 그거 진리예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긴다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제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과 간절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요. 성경은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 보세요. God have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 프로에토이마조. before ordained라는 이 말은 프리에토이마조라는 헬라어거든요.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서도 자랑할 근거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는 만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2절 보세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성경에다 써주셨는데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속에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선한 일도 하지만 이건 아주 가끔이고 매일 우리는 악한 일을 하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다음 주까지 확실히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세요. 시편 97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한 세력뿐 아니라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어내시고 말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가다가 구원해서 탈락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꼭 천국에 가셔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안전함 속에 거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 하나님의 통제와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시련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에 그 시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기독교랑 많이 다른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보호기 때문에. 역대상 18장 6절 보세요.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싸움 잘해서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통제를 하세요. 보호하세요. 악한 세력의 손에서까지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세심하게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시는데,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은 어떻게 통제받고 있는가? 역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도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전부 쏟아지지 않도록 제어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팔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세요. 창세기 37장 20절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신다고요. 창세기 37장 26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의 입을 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45장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 짜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질문으로 넣어두세요.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에요. 남자가. 절기 때는 250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절기 때. 나머지 고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이죠.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절기 때를 이용해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그런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다스리죠. 바구니에 떠내려오는 히브리 아이를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왕자를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세가 필요하니까. 모세가 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떠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냐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모세는 건져내어진 자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건져낼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라는 인간을 이렇게. 그래 놓고 바꿔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수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야곱을 만났을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하신다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죽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궁정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환관장이 보고를 해서 다니엘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 환관장이 다니엘이 뭐가 이쁘다고 어디가 이뻐서 다니엘을 감싸요. 환관장이.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보세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에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도 통제하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패역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원래 아수르의 왕은 세계 정복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관두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여.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시켜갖고 이스라엘만 패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전쟁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대전들이나 여러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어요.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문제도 질문으로 넣어두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이러한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시편에서 이제 확인을 했죠. 예수님의 삶이 시편에 다 나와 있었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명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작정되어 있었어요. 시편 41편 9절 몇 줄만 찾아보자고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배신자가 그 배반의 대가로 은 30냥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쓰도록 작정하셨어요. 유다가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성소에다가 은 30냥을 확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뭘 했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잖아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냥은 무슨 돈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사람의 목숨의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죠? 그 은 30냥에 예수가 팔리고 그 30냥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이는 그런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 착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멀쩡히 로봇같이 있는 인간들의 팔다리를 막 움직여갖고 뭐 유다 보고 팔게도 하고 가서 목매달아 죽게도 하고 토기장에 밭도 사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 그러면 역시 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그죠? 시편 35편 11절 보세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미리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작정하셨죠. 사도행전 4장 27절 보세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방 사람, 이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때와 시간에 이르러 정확하게 작정된 행위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원래 착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인가? 그 질문도 가슴에 꼭 품고 계세요. 시편 105편 23절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이 애굽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로마서 9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바로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이 말대로라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쫓아오게 만들고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런 똑같은 사건이 훗날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헤스본, 그 헤스본을 다스리던 왕 시혼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신명기 2장 30절이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왕은 또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여버린. 여호수아 11장 19절.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래놓고 다 죽여버려,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왜 안 믿나? 이유를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왜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케 하고 귀를 먹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고요. 뭘 근거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냥 가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가짜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셔놓고 뭘 근거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책임은 뭔가?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악한 자들까지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자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지도하고 보존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죄인들에게는 억제하고 또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시고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눈멀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신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우리는 딴 거와 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시중에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바라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게 다인 줄 알죠? 그렇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둘째가 제일 소중하게 갖고 노는 장난감이 요즘은 요만한 캡슐에 무슨 스펀지 같은 거를 꽉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이 캡슐이 탕 터지면서 코끼리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몇 전 안 하거든요. 걔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게 몇 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냐면은 제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가끔 기타 세너나 세메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악기 구경하러 가거든요. 구경만 해요, 가서. 너무 좋아요. 갖고 싶은 게 다 있으니까 거기. 그냥 구경하러 간다고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바이올린을 보더니 꼭 저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뭐 매달려서 1시간 동안 안 가요. 근데 97불짜리 바이올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하나 사줬어요. 사주면 뭐예요? 배워야지. 그래서 그 MSC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갖고 한 번에 18불씩 받는 청년을 하나 구했어요. 그 롱비치 무슨 대학에 다닌다는. 그래갖고 그 청년이 오는데 우리 둘째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 귀한 그 캡슐을 하나 꺼내더니 이 선생님이 가는데 손에다가 꼭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다 넣어봐. 그러더니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알았어.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넣어봤겠죠. 그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아무 필요 없죠, 그거.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너 니네 선생님한테만 저렇게 좋은 거 주고 아빠한테는 안 줘? 그랬더니 아빠한테는 더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있대요. 아침에 뭘 갖고 왔는데 어디서 사발면을 하나 숨겨뒀다가 집에서 엄마가 라면 못 먹게 하니까 사발면을 어디서 구해갖고 그걸 몇 달을 숨겨둔 것 같아, 어디다가. 그러더니 그걸 싹 꺼내 갖고 와서 아빠 여기 있어. 놀랬지. 저는 군대에서 3년 내내 아침에 사발면을 먹었고 사발면 보기만 해도 오버히트가 나서 안 먹어요. 네, 제 눈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것들인데 아직도 우리 아이에게는 귀중한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아직도 그걸 갖고 아직도 사발면을 갖고 거기다 3개월 동안 감춰두고 그러니 너는 5전짜리 그 캡슐을 갖고 뭘 그렇게 형하고 싸우고 난리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때에 참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데 여러분도 덩달아서 그거 달라고 외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욕먹고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그거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복음은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잘 확인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오라는 데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이 땅에 살려두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할 거 같냐고요. 함께 가자고 할 때 열심히 가자 말이에요. 그냥 어떨 땐 이제 좀 진지해졌다. 그러다가도 꼭 이렇게 딴 데로 새는 거 보면 제가 아주 그냥 힘이 쫙쫙 빠져요. 그래서 제가 몸이 더 아파요.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대서양과 태평양은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곧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갈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